역사의 흐름을 바꾼 게 뭘까요? 보통은 거대한 군대나 막강한 권력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때로는 한 사람의 정말 진심 어린 기도가 그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느헤미야, 나라를 사랑한 한 남자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책을 한번 펴보면요. 보통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왕, 용맹한 장군, 이런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그 심장부에서 일하던 고위 관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의 기도가 무너져가던 한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인물,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끊임없이 암살 위협이 도사리던 고대 왕국에서 말이죠. 왕이 자기 목숨을 그냥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했던 최측근, 과연 어떤 직책이었을까요? 바로 술관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술 따르는 시종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료에 혹시라도 독이 들었는지 자기 목숨을 걸고 먼저 맛보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매일 지키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일하던 곳은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 정보가 모이는 제국의 심장부, 바로 그곳이었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27. 이게 페르시아가 인도에서부터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던 지방의 수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규모의 제국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이 평온했던 일상이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무너진 고향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 화려한 제국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바빌로니아한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 바로 그 후손이라는 데 뿌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온 형제에게서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그냥 담벼락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의 안전,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 그 자체였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당시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극명한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은 그가 매일 누리던 페르시아의 부와 안정, 그리고 오른쪽은 그의 동포들이 겪고 있던 고향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 안전한 궁궐에서 들은 소식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슬픔과 금식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고 며칠 동안이나 슬퍼했고 심지어 음식을 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멀리 있는 동포에 대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통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무너진 성벽을 자기 마음의 무너짐으로 받아들인 거죠.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냥 감정적인 토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실패와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 근거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특히 이 고백이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공동체의 역사적인 아픔과 실패를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깊은 연대감이죠. 이 깊은 기도는 그냥 내면의 슬픔과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번째 파트, 기도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입니다. 그의 행동은 절대 충동적이지 않았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소식을 들은 게 기슬루월, 그러니까 늦가을쯤인데 왕 앞에 나아간 건 니산월, 초봄이거든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계속 슬퍼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왕의 허락도 없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 그리고 목숨까지 모든 걸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 나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요, 그냥 무너진 성벽을 다시 싼 영웅담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된 한 사람의 마음,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너진 성벽은 뭘까요?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큰 구조적인 문제들, 아직도 남아있는 분단의 아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살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신뢰.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무너진 성벽들이 있죠. 그 4개월간의 기도를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형통과 은혜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아주 거룩한 목적이 담긴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